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유의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파음이라고 불리는 성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 한눈을 팔지 않고 농사를 짓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었다면 농사를 조금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농사를 조금 더 짓는 것이었는데, 마침 어느 날 유복민이었던 바시키 사람들이 땅을 쌍값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유목민은 넓은 땅에다가 양을 풀어놓고 키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파음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땅을 나에게 조금 파십시오.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파음이 물었습니다. 그러다 족장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땅값은 똑같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입니다. 파음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차 물으니까 바시키 족장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루에 걸어서 한 바퀴를 돌아오면은 그 땅 모두를 당신에게 드리는데 10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100만 원에 엄청난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파음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루 돌아온 땅이 100만 원이 내 땅이 될 수 있다니. 그래서 그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족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해 뜰 때 출발해서 저녁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며 당신의 돈은 돌려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지나간 곳에 삽으로 표시만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돌아온 땅은 전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음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빨리 많은 길을 돌아서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로 다져온 몸이었기 때문에 체력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자 파음은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파음은 너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도록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길을 갔을 때에 이제
여러분 돌아서 저쪽으로 가려고 보니까 앞에 기름진 땅이 있어서 조금만 더 가기로 여러분 결정을 합니다. 밤은 돌면서 출발 지점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개미만큼 조그만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넓은 땅이 내 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밤은 흥분이 되어졌습니다.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야 되겠다. 이제는 이쪽으로 충분히 왔으니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렇게 돌았습니다. 날은 더웠고 땀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목도 말랐습니다. 좀 쉬고 싶었지만 밤은 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쉬는 만큼 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밤은 여러분 세 번째 돌면서 이제는 다리가 무거워졌고 마음은 간절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해가 져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돈만 날리게 된다. 이제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밤이 바라보니까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언덕까지 한참이나 남았는데 야속하게도 해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버렸습니다. 물병도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산만 들고 열심히 표시하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해가 떨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달렸어. 언덕을 올랐고 드디어 족장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족장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밤은 하인이 달려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시기 족속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파음의 하인은 삽을 들고 그 언덕에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파음을 그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결국 파음이 차지한 땅은 자기 몸이 들어갈 한 평여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는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자였던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얼마의 땅이 필요할까요? 소유보다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생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유의 탐심을 가진 자에게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소중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5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여러분 조금 더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유산을 물려받는데 아마 형이 여러분 다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좀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는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습니다. 악인은 여러분 불의의 이익을 탐하고 있지만 의인은요 여러분 성실하게 일합니다.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여러분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부자는 열심히 살아가면은 우리가요, 여러분 물질의 여러분 소유를 넉넉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부자는 옛부터 나오는 말이 하늘로부터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물질의 소유를 탐함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종국에는요 우리의 생명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면은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불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속여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적어도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소유의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영생을 얻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소유의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척척척척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부자는요, 그가요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가요, 여러분, 곡식을 쌓아둘 여러분 창고가 있으니까 그 창고에다가 쌓을 만큼 쌓아두고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남은 것은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맞이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어느 하나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갈 때에는 다 벗어놓고 갑니다. 가지고 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신명기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서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여러분 정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 재물을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 합니다. 성벽처럼 높이 쌓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교만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잠언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믿음의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된 이유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여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요? 19절에 보면 물론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 소유가 풍부하여서 미지근한 신앙을 갖는다라면 그런 부자가 된 것이 오히려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더 부자가 되어야 되지, 소유가 여러분 풍부하여서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얼만큼 어려우냐 하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 여러분, 바늘귀에 낙타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거지가 나옵니다. 그는요, 부잣집 문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지만 이 나사로가 여러분 먹을 것이 제대로 여러분 있지를 못했습니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가 다 죽임을 당하자 여러분 둘 다 천국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로운 믿음의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만 쌓아두었다라면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그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 8절 이하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서문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1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네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람들이 실상은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네가 부자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부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문화 교회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물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가 됩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정말 믿음의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안겨주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다. 소유의 탐심은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부요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장마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더위가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지막 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소유와 탐심은 물리치고 마지막 때에 믿음의 부자들로 인정함을 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소유의 탐심을 갖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의 부자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